네, 안녕하세요. 약속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예레미야 시간입니다. 꽤 큰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상으로 따지면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마지막 문제인데요. 구원의 노래에 속한 말씀 중에 각자 마음의 품을 구절 하나씩 선택해 봅시다 했는데요. 그 중에 과반수가 한 60분 이상 응답해 주셨는데 30분 정도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한 20분 정도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선택해 주셨어요. 어,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왜 다른 문제는 안 풀어주냐? 대부분 다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정답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굳이 뭘 설명해 드릴 게 마땅히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조금씩 어렵게 내볼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문제를 냈는데 설명할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순서인데요. 예레미야의 소명, 남유다 멸망 예언, 포로 귀환과 구원 예언, 새 언약 이렇게 네 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복습해 볼게요. 자, 통일한국이 시작됐던 다윗은 기원전 1000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국은 922년에 분열됐어요. 북이스라엘은 몇 년도에 망했을까요? 벌써 이제 네 번째 시간이니까 다들 외우셨죠? 700 몇 년이죠? 그리고 남유다는 500 몇십 년쯤에 망했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답은 여기 있습니다.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722년에 망하고요.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586년에 망합니다. 왜 자꾸 연도를 얘기하느냐? 이 연도를 어느 정도 외워놓으면요. 굵직한 몇 개만 외워놓으면요. 이 마지막 선지자의 그 외침의 소리가 어떤 상황에서 울려 퍼졌는지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예레미야입니다. 지난번 내용인데요. 이사야가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에스겔하고 예레미야가요. 시드기야 시절에 걸쳐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레미야가 좀 앞섭니다. 이건 자세한 연표는 뒤에 다시 좀 소개해놨습니다. 예레미야 소명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소개부터 할게요. 이 그림은 예레미야인데요. 시스틴 성당의 천장화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렸다고 하죠. 저도 본 적은 없어요. 사진으로 봅니다. 그런데 보세요. 선지자인데 모습이 되게 우울해 보이죠. 뭔가 고뇌에 차고 슬픈 가운데 있죠. 예, 예레미야는 좀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이걸 더 잘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상으로 좀 작기도 하고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예레미야가 동굴 속에서 턱을 개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왼팔이죠. 왼팔로 턱을 개고 있는 그 팔꿈치가 있는 곳이 성경책이고 여러분 한번 이 렘브란트가 그린 예레미야라는 걸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더 잘 보일 텐데 그 책이 바이블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 당시에 저런 책 없습니다. 렘브란트가 이제 그 당시 상황에서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꽤 멋진 양탄자 위에 앉아 있고 뭔가 번쩍번쩍거리는 금속으로 된 금처럼 보이는 큰 뭐 광줄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그릇들이 좀 있죠. 부귀 영화가 있었던 예루살렘의 흔적이 있는데 말씀을 괴고 고뇌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 옆에 보면 동굴 밖이 보이는데요. 확실히 이게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약간 불긋불긋해 보이는 게 보이세요? 왼쪽 끝에 중간에 그게 불타고 있는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거라고 합니다. 저도 이 원본 그림을 화면으로 아주 확대해서 보니까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원래 그림을 진짜 보면 더 잘 보이겠죠?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보여주고 싶은 건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그 망하는 성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이 망할 것을 선포했던 선지자의 고뇌, 그리고 구원에 대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뇌, 그것을 조용히 슬픈 가운데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다루진 않지만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슬픔의 노래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그 슬픔의 노래를 적었거든요. 그 내용 때문인지 예레미야는 저렇게 슬프고 고뇌에 찬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망할 거라고 선포했던 예루살렘의 현재 모습입니다. 오른쪽 밑에 번쩍번쩍거리는 거는 이슬람 사원의 모습이죠. 청명한 파란색의 황금 사원입니다. 그곳은 물론 유대교와 기독교의 성지고, 근데 그 위에 이슬람이 또 이렇게 돔을 얹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 돔 뒤편에 보면 옛날 도시같이 사람들의 거주지가 있고, 저 멀리 보면 한참 공사하고 있고 새롭게 확장돼 가고 있는 예루살렘의 현재의 모습이 이렇게 맞물려 보이죠. 그런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석양의 모습인데요. 왼편 위에 보면 황금돔 사원이 보이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큰 벽이 있죠. 그리고 까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모여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잘 아는 통곡의 벽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 성지를 빼앗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곳을 다시 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오늘 동영상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사진은 예루살렘의 그 황금돔 사원에서 조금 옆에 있는 다윗의 성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다윗 때 있었던 성벽의 흔적들이 있던 곳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레미야가 봤던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처럼 큰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마 옛날에 이 정도 모습에서 확장된 모습이었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폐허가 아마 예레미야가 겪었던 폐허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실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자, 보세요. 예레미야는 어느 집안이요?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혈통에 따라 되니까는 본인도 제사장이었겠죠. 그걸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그 성전에 대한 애착이 어떻겠어요? 남다르겠죠. 시대 상황입니다. 1장 2절인데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했을 때가 요시야 왕 13년입니다. 잠깐 동안 기억해 놓으세요. 요시야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심스럽게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상하죠.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요시야 아들 여호와김과 또 요시야 아들 시드기야까지래요.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둘 다 요시야예요. 이 왕권이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맨 위에부터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면서 히스기야는 잘 배웠죠. 히스기야 다음에 아들이 므낫세예요. 까만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최악의 왕입니다. 므낫세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거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회복의 길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잠깐 통치하고 바로 요시야예요. 므낫세의 손자죠. 요시야가 또 새롭게 개혁을 합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한 요시야하고 히스기야는 다윗의 비출 만큼 선한 왕, 종교개혁을 했던 왕,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었던 왕, 그 왕들입니다. 그렇게 요시야가요 잠깐의 부흥기 또 개혁의 시기를 보냅니다. 31년 동안 다스려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장남이 여호와김이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면 장남이 여호와김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하스고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예요. 아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왼쪽부터 장남, 차남, 삼남이에요. 그리고 장남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여호와김이 먼저 왕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꼬여 있어요. 왼편에 보면 순서가 있죠. 이남의 여호와하스가 먼저 왕이 됩니다. 3달밖에 못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장남의 여호와김이 왕권을 차지합니다. 11년 다스려요.
그리고 그 아들이 여호와긴이 3달을 다스리고 마지막으로 요시야의 삼남인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비이상적인 것 같죠?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여호와스, 여호와김, 여호와킨 뭐 이름 복잡한 사람들이 3명 있었다. 대충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선지자를 입혀보면 이래요. 이사야는 히스기야 때부터 시작해서 므낫세 초기에 좀 고통스럽게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요, 하나님이 선지자 안 보내셨어요. 요시야 때 드디어 예레미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하고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이집트로 가는 사람들한테 휩쓸려 가요. 그리고 에스겔은 장소는 예레미야가 아니라 바벨론인데 시기상으로는 시드기야 때입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다룰게요.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국제 정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히스기야 때 침공이 있었죠. 디글랏빌레셀과 뭐 복잡한 왕들이 와가지고 침공했을 때 그때 왕 이름은 뭐였어요? 아시리아였어요. 아시리아가 중동의 패권을 잡고 있었는데 요시야 왕 때부터 쇠퇴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고 바로 그 다음에 정도에 아시리아가 결국 멸망해요. 그러면요, 대제국이 멸망할 때 부강하다 딱 멸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당시에 바벨론이 새롭게 부강하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는 어떨까요? 아시리아는 쇠퇴할 때고 바벨론이 부흥할 때니까 두 제국 간의 전쟁과 여러 가지 세력 분쟁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변방국인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아시리아의 통치가 약해질 때겠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는요, 나라가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걸 지도상으로 보면 이래요.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바빌로니아, 바벨론 지역이고요. 파란색이 메데, 노란색이 아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나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삼국시대 아시죠? 신라, 백제, 고구려가 있죠. 이렇게 3나라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나라가 커지면 다른 나라는 쪼그러들고 어느 나라가 커지면 어느 나라가 쪼그러듭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죠? 결국 신라가 통일신라를 만들고 고구려는 영토를 좀 있고 나머지 고구려는 발해로 되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메데라는 지역이 있고 바벨론 지역이 있고 아시리아 지역이 있고 저 뒤에는 또 페르시아 있어요. 거기서부터 세력이 번창해서 다른 중동 전체를 다스리게 되면 다른 지역은 완전히 속국이 되고 없어지는 거겠죠. 그게 흥망성쇠가 계속 일어납니다. 아시리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있고요. 그 다음에 메데,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게 순서대로 흘러갑니다. 지금은 아시리아는 줄어들고 바벨론이 성장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국이 부흥을 해요. 그때 요시야가 확장을 하게 됩니다. 왼편에 지도를 보면 조금 진한 초록색이 있고 조금 연한 초록색이 있죠. 요시야가 처음에는 진한 초록색 정도만 있다가 확장을 해서 연한 초록색 지역까지 다 통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과 유다의 저 밑에 부엘세바를 지나 네게부 광야까지, 저 북쪽으로는 보세요. 갈멜산 어딘지 아시겠죠? 왼쪽에 뾰족 튀어나온 곳, 거길 지나서 북쪽에 해안가의 두로, 우리나라 따라주면 신의주 같은 곳이에요, 느낌이. 그리고 헤르몬산 단, 우리나라 따지면 백두산 같은 곳입니다. 거기까지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쇠퇴하고 바벨론은 성장하고, 그런 요시야 때 13년에,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한창 전성기 때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은 바벨론이 이제 패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시리아도 없어지고 바벨론이 패권 잡았으니까 주변 왕국들,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을 정리하러 다니겠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하는데 3번에 걸쳐 침공합니다. 604년, 598년, 587년. 604년에 사람들이 끌려가요.
589년에 또 끌려가고 587년에 침공해서 그 다음에 586년에 완전히 망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첫 번째는 여호와김 때고요. 중요한 건 시드기야 때 두 번의 침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의 침공이 어느 정도였는가? 초록색, 빨간색 선이 다 그 침공의 선이에요. 1차, 2차, 3차가 있는데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명한 데는 다 거쳐갑니다. 단, 게네스, 하솔, 그 다음에 무기또, 아벡, 그 다음에 블레셋 지역, 그러니까 해안가 지역을 다 하고 헤브론과 엔게디까지 다 가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까지 가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시드기야가 도망을 갑니다. 근데 여리고에서 붙잡혀요. 그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게 남유다의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그런 시대상을 알고 우리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봅시다.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부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태중에서 너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기도할 때 표현 태중에서 선택했다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래요? 나는 아이라서 말을 못합니다 라고. 그럴 나이는 아니죠. 그냥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표현이 더 대단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 그냥 누구한테 보내든 가라는 거야. 예레미야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가래요. 그리고 나서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입에 두었노라. 아주 강권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이사야 어떻게 불렀는지? 이사야 때 어떻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 있는 이사야한테 내가 너를 태중에서 선택했다. 그러면서 막 입에다 뭐 대고 막 너 가라 그러셨어요? 아니죠? 부드럽게 얘기했죠. 아이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러면서 탄식과 같은 질문인데 막상 질문 같지 않지만 어쨌든 질문하셨어요. 근데 이사야가 저 여기 있습니다. 그랬죠. 근데 예레미야 어떻게 해요? 저 싫어요 못해요. 좀 말 못해요. 그랬더니 가라 말해라. 자 입에 뒀으니까 가라 막 떠밀듯이 그렇게 예레미야가 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요 처음부터 아주 단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가 보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부어지리라. 여기서 보면요 끓는 가마래요. 그러니까 가마솥이 있는데 펄펄 물이 끓어요. 근데 이게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흐르겠죠?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요? 저 북쪽에서부터 뜨거운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겠죠? 그것처럼 이미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임할 거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는요, 뭐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메시지보다는 너희들은 그냥 끝났다. 이 메시지가 더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고 싶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전반적으로 되게 좀 힘듭니다. 그걸 좀 구조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서의 구조예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어느 게 이사야인지 알겠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이사야서는 39장까지는 대부분 심판이고 40장부터는 갑자기 바뀌어서 구원의 메시지가 하나 가득 있다고. 그래서 이게 나눠져 있어요. 앞에는 심판이고요. 40장부터는 은혜의 말씀이요. 너무 많아요. 이사야서 읽고 싶으시면요. 40장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레미야 어떤가? 1장부터 45장까지 유다 심판입니다. 뭐 곳곳에 이 얘기 저 얘기 있지만 다 유다 심판이에요. 그러면 46장부터 51장은 열국, 만국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럼 52장은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그리고요 중간에 30, 31, 32, 33 한 4장 정도 조금 더 보면 29장까지 그래서 한 서너 장 정도가 새 언약과 관련된 은혜와 구원의 말씀이 거기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느 책 읽기가 힘들겠어요? 예레미야가 훨씬 힘듭니다. 자, 예레미야 시대를 정리해 볼까요? 요시야는 부흥기였어요.
그 이후에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갑니다. 메시지는 뭐예요? 기울어진 끓는 가마. 그럼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이 열렸다입니다. 그러면 멸망을 앞서서 왜 말씀을 전할까요? 그냥 망하게 하면 되잖아요. 구원해 줄 것도 아니면서. 그것이 예레미야를 공부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먼저 남유다 멸망 예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장 13절에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들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하나님께서요 비유적으로 해요. 웅덩이라고 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웅덩이하고 좀 달라요. 여기는 중동 지방이니까는 가뭄 시절 있잖아요. 홍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비가 내리는 우기가 있고 비가 안 오는 건기가 있어요. 그 우기 때 빗물을 잘 받아 놓으면 오래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깊이 물탱크처럼 판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물을 가두려면 방수 시설을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터진 웅덩이니까 물이 다 새어버리겠죠. 그걸 빗대서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버린 거,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물을 가두기 위해서. 그런데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인생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의 단비, 늦은 비, 이른 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비가 올 것은 생각하지 않고 어디 딴 데서 물을 끌어갖고 와서 어떻게 보관할까? 그러니까 정말 생수의 근원되는 분한테 가야 되는데 그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버리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건 뭐 가만히 있어도 안 되겠죠. 그런데 나름 지혜를 써서 한다고 한 게 이집트로 가느냐, 아시리아로 가느냐, 바벨론한테 붙느냐 이거 가지고 아웅다웅하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터진 웅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다의 결정적인 악입니다. 이것의 멸망의 원인은 므낫세가 제공했어요. 므낫세와 관련된 표현은 왕하 21장 13절에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니라. 달인 보던 추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은 뭐 잘 경험하기 힘들죠. 수직선을 쫙 하려면 어떻게 해요? 줄을 쭉 두고 그 밑에 추를 두죠. 그렇게 두면 수직으로 딱 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비춰서 봤을 때 수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죠. 그거를 보는데 어디 있었던 거라고요? 사마리아와 아합의 집. 그 뭐예요? 멸망시켰던 바로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쟀던 그 율법의 그 기준의 다림줄을 예루살렘에도 똑같이 재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구원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멸망했던 그 기준 그대로 똑같이 예루살렘한테 편파적이지 않게 공정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베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릇을 씻어서 엎어두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씻어서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단호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린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렇게 해버리는 게 므낫세 때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요 최악의 왕으로 꼽힙니다. 우리가 꼭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남유다니까 북이스라엘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화를 선포하셨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하셨던 이스라엘 민족도요 그 다윗의 약속과 언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버리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네, 이게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자신을 더 깨끗하게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그런 질문 많이 하죠. 아유 그냥 한번 영접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냥 내 맘대로 사는데 구원이 어떻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도 버리신 분이에요. 그런데 나, 교회 뭐 이런 것 뭐 하나님을 우리 생각대로 가두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거대로 하셔야 됩니다라는 거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요 피조물이고요.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것이 뒤틀려 버리면 거짓 선지자처럼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우리 집안은, 우리 교회는, 우리 나라는 그런 것은 잠시 접어둬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에요. 70년 포로 생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5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예수님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즉 포로가 될 건데 70년이 될 거다라고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해 줍니다. 또 다른 곳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나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이 잘못해서 포로가 됐다. 그럼 바벨론 왕은 그러면 의로우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의롭지 않은 거기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70년 후에 거기도 정리할 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님 통해서 다니엘서를 배우니까 어때요? 기억나죠? 바벨론 왕이 망하고 메대 왕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까지 쭉 이어지죠. 왕국은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바벨론이 의로워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그냥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70년 후에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해요. 나라를 포기하고 포로가 되라, 그것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후반절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항복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만일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해요. 포로가 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 어땠어요? 이사야는 항복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 구원하실 거라고 그랬죠.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이사야 때는 안 그랬는데 왜? 그래서 그때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에요. 이거는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레미야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거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였느니라.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갖고 있는 그 멍에를,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이 남유다에게 이렇게 묶어둔 그 멍에를 꺾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짓 선지자가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은혜로운 말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에요. 다들 아멘 아멘 했겠죠. 근데 싹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이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항복해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다 멸망당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왕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다. 2년만 있으면 다 되돌아올 거다. 포로도 되돌아올 거니까 항복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된다. 자, 누구만 듣고 싶으세요?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말 있고 저런 말 있죠. 거기서 헷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와 관련돼서는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자 말이 응한 후에야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렵죠. 실제로 예언이 어떻게 됐는지를 경험해야 되는데 나라가 망하냐 안 망하냐를 두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거짓 선지자 구별법이 나와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망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한 것이 맞느냐 틀리는가를 보고 그 예언자를 판단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때도 그대로 있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마태복음 12장인데 수도 없이 보여줬죠. 볼 거 다 봤습니다. 그런데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보여줬는데 그거를 표적으로 안 믿은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판별하는 것도에 선입관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중립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추가 기울었으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3일 후에 부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 그거 원하는 대로 안 보여준다는 겁니다. 수도 없이 많이 보여줬는데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어려면요. 그 말씀을 보고 이게 정말 이 길로 가는 거 맞는지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표적을 구하는 게 구하는 대로 그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건방진 태도, 멸시하고 싶은 태도, 안 믿고 싶은 태도로는 구해도 뭐 똑같이 안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신앙 안에서 이 길인지 저 길인지 헷갈릴 때는 우리는 주님 내가 보고 따라갈 수 있게 말씀과 눈으로 보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길 인도해달라고 하는 것 그거는 거짓 선지자와 관련돼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들입니다. 남유다 멸망 예언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버려서 그래요. 예레미야는 포로가 되려고 해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결국에 누구 손을 들었을까요? 거짓 예언자를 따라가죠. 예레미야를 가두고 고문합니다. 결국 망합니다. 두 눈이 뽑혀 끌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포로 귀환과 구원 예언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 특이한 예언을 합니다. 포로된 땅에서 평안하게 살라. 그게 예레미야 29장의 말이에요. 예레미야 29장 30장은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장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포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집도 짓고 잘 살래요. 그리고 잠깐 사는 게 아니라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또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딸이 남편을 맞고 또 자녀를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냥 잘 살래요. 참 특이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이럽니다. 그 성읍이 예루살렘이에요? 아니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입니다.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데 거기서 잘 살래요. 평안을 구하래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들도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다니엘의 배경이 여기입니다. 에스겔도 똑같고요. 모든 에스더와 느헤미야 다 똑같습니다. 다들 그 나라 땅에서 왕후가 되고 총리가 되고 술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돌아오게 한 제사장 되고 다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했던 말씀이 이 배경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의 이 축복의 말씀이 그 포로 공동체에게는요 삶의 길, 신앙의 길이 되는 겁니다. 자,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제가 봤을 때는 예레미야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책에 표시를 해놓으세요. 29장 11절입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포로들에게. 포로가 됐는데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멸시당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래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랍니다. 그런데 왜 망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거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남았으니까 평안 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그리고 포로들을 통해서
다시 또 재건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의 주권을 가지고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원하는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 포로든 여기가 있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명했고요. 포로가 됐어요. 이거보다 더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을까요? 자, 그러니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원래는 어디 가서 기도해야 돼요? 성전. 근데 성전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기도하래요? 그냥 아무 데서나 기도하래요. 부르짖으래요. 그러면 들으신대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성전도 없어졌고 절기도 못하고 제사장도 뭐 힘도 없고 다 그런데 뭐래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만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에서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귀한 약속이 30장에 나옵니다. 돌아가게 할 날이 있다라고 해요. 조상에게 준 땅으로 갈 거다라고 합니다. 뭐 반복되는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상징적인 표현을 하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북한 땅을 갈 수 있다. 통일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좀 앞뒤가 없어서 헷갈리시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북한 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등기부등본을 갖고 있어. 근데 북한하고 전혀 통일이 안 될 거야. 그럼 이거 뭐 하시겠어요? 가치가 없겠죠. 근데 저 북한이 통일될 거고 북한 땅이 이게 서로 왕래할 수 있고 그걸 소유권을 내가 사용할 수 있을 때가 와. 그러면 그 등기부등본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겠죠. 그 얘기입니다.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한테 뭐라면 아나돗에 가서 밭을 사래요. 밭을 사라. 망할 건데 왜 밭을 사라고 할까요? 돌아오게 할 거니까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준 예언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의 메시지가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그렇게 귀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며 안전하게 살게 할 거다.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오는 말씀이 33장 3절입니다. 이 맥락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이 뭐예요? 모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있어요. 다시 포로에서 귀환돼서 이스라엘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로가 아니라 새롭게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잘 살고 있으라는 거예요. 평안하게 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 와서 보니까는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결국에 페르시아가 제국이 일어나면서 고레스 왕 칙령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예 모르는 일이 아니라 구원의 일인 거는 확실한데 그게 우리 눈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안 될 것 같고 완전 베일에 쌓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여주는 건 뭐예요? 그냥 그림판 이렇게 보고 보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거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은 그냥 기도할 때 힘내고 싶을 때 주여 삼창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바라보고 그 구원의 현실을 실제로 보게 원하는 그 사람들이 그 구원을 향해 부르짖고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임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교회 부흥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부흥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 주의 성령이 충만한 나라, 이 땅의 모든 슬픔이 없어지고 슬픔 대신 사랑과 은혜와 평화와 그런 것들이 넘칠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개인의 기도로 너무 좁게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요, 민족을 살리는 기도고요. 전 세계를 살리는 기도고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할 때는요, 나의 기도만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크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건 또 다음에 다시 또 할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로된 땅에서 평안히 살래요? 그곳에서 만나 주신대요. 예루살렘 성전 없고 제사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넘어가서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 같지 않고 신약 같죠. 네, 그 이유가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돌아오게 하리라 실질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에 제사도 없고 성전도 없는데 직접 만나 주시겠다는 것, 도대체 왜 그런가? 새 언약이라고 하는 31장 내용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31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그럼 옛 언약도 있겠죠. 맞아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의 내용은 32절이에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요 앞에 있는 것,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때 맺은 언약,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받아 왔고 그때 맺은 언약, 그 광야에서 맺었던 언약이 옛 언약이에요. 그것과 같지 않고 후반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옛 언약은 그들이 다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그러나 이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자 33절 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법을 어디다 둔대요? 속과 마음에 둔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쿵쿵쿵쿵 하는 소리는 토요일날 행사 끝나고 애들이 뛰다니는 소리입니다. 네, 자 이제 애들 소리 조금만 지나가고 시작할게요. 네. 네. 옛 언약부터 복습합시다.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옵니다. 그 전에 옛 언약의 그 시작이 되는데요.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뭐가 있어요? 언약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죠. 언약을 안 지켜서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옛 언약은요.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잘 들으면 복이고요. 못 들으면 심판이에요. 그게 딱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은 이 조건부로 되어 있는 게 싹 없어집니다. 그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예요. 옛 언약입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똑같은 같은 말씀이네요. 28장 1절입니다. 28장에는요. 앞부분에는 언약을 지킨 사람이 받는 복이 있고요. 후반절에는 언약을 안 지킨 사람에게 쏟아지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옛 언약의 특징, 명령이 주어지는데 다 지켜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안 지키면 그 저주가 쏟아지는 말씀이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이 15절 말씀이 므낫세를 통해서 현실이 돼서 시드기야 왕 때 쏟아진 거죠.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을 정리하면 이래요.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했어요? 돌판, 글, 10계명이죠. 그리고 여러 율법이죠. 그런데 그것의 조건이 뭐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폐기됐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 멸망과 함께 옛 언약은 그냥 같이 망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새 언약은 기록을 마음 속에 둔다는 거예요.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무엇을 지키면 준다, 무엇을 지키면 뭔다 이런 조건부로 말씀을 선포한 적이 별로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 언약과 관련된 부분은 특히나 그래요. 그 새 언약이 어디 나오는가? 그게 성찬식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나.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포도주는 본인의 피를 얘기하잖아요. 포도주가 새 언약이 아니에요. 포도주가 상징하는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진노를, 저주를 대신 지고 죽으셨어요. 자,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고 죽으셨어요. 그럼 뭐가 남아요? 뺄셈 잘 되시죠? 축복이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죠? 맞아요. 복음을 믿는 게 잘 되고 복된 게 아니라 안 믿는 게 이상한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사도 바울이 이거를 계속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는 계속 새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걸요, 성찬할 때마다 계속 반복을 했어요. 우리가 성찬식 때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의 제사와 관련돼서 예수님을 새 언약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는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까 31장 말씀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과 내 법을 어디에 둬요?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을 두어 그 기록하리라. 뭐뭐 하라고 해요? 없어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끝!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새겨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에 가서는 그게 성령과 연결이 돼요. 그건 좀 에스겔 가서 하고, 예레미야에서 새 언약은요, 그 기록을 우리 마음속에 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조건 없이 쏟아 주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딱 꼭 한마디 덧붙이는 게 9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제물이 하나 죽어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언약이 복이에요. 우리가 얻는 새 언약은 뭐예요? 무조건적인 언약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옛 언약은 폐기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 세계를 열어가십니다. 두 가지를 예레미야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남유다도 아낌없이 버리신다.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버리신다. 그게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갖고 있는 심판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내 생명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버리시면요, 깔끔하게 버리십니다. 그러니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만방자하고 겸손하지 않은 태도는 하나님 앞에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세계를 열어간다고 합니다. 포로들, 포기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포로들로부터 새롭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 따른 새 역사가 예레미야부터 쭉 흘러서 에스겔을 지나 느헤미야까지 쭉 이어져 갑니다. 그 모든 과정을 우리 다음 시간을 통해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세계를 열어가십니다. 하늘 아버지시여,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를 대신 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늘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